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의 영에 깊은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 19장 말씀이지요. 이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어디를 방문해요? 천사가 아브라함을 18장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이죠, 그죠? 소돔입니다. 소돔성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소돔성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성문 어귀에서 롯을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롯을 만났지요. 롯을 만나가지고 롯이 자기 집에 들어올 것을 간청을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롯은 이 소돔 사람들과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소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어울려가지고 막 죄를 짓는 곳으로 열심히 칙칙푹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갈등 속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갈등, 내면의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고 성문 어귀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던 이 롯과 이 삶의 방향 자체가 약간은 다르게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롯이 왜 성문 어귀에 나와 있었을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롯이 이 원래 소돔 사람과 첫째는 잘 어울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나름대로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소돔성의 죄악이 바글바글한 것을 보고 굉장히 이들과 어울리기가 두려웠고 어울릴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어귀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의 풍습들이 문 어귀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 지역에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성어귀 쪽에서 보통 뭘 하냐, 손님도 맞이하지만 재판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여기에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사람으로 그래도 이쪽에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지나가는 손님이나 객이나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기 위해서 이 성문에서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중요한 것은 소돔 성문에서 천사와 롯이 어떻게 됐어요?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던 손님을 대접하고 그분들이 바로 천사였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였는데 롯도 역시 지나가던 이 소돔성으로 들어오던 이 사람들을 맞이하는데 이때의 시간은 아브라함이 만났던 시간과 달라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났던 시간은 언제? 정오예요. 정오. 지금 이 시간은요 해가 넘어가는 저녁 무렵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천사인 줄 모르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 집에 가서
내가 대접을 할 거니까 유하고 쉬고 가십시오. 이렇게 모셔드리는 거지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 역시 롯도 손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대접했다는 거예요. 손님 대접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는가 하면은 롯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건져주시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해주시는, 멸망될 때에 멸망을 피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에도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서로 대접하고 만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좋은 관계들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도 가르쳐 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는 축복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손님 대접을 하는데, 그런데 약간 지금 아브라함의 대접과 이 롯의 대접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천사들이 아브라함 집은 그냥 스쳐져서 지나가야 되는 형국이고, 지금 롯은 들어와서 맞아야 되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달려가가지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지금 롯은 오는 사람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이런 차이점이 미묘하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뭐냐, 첫 번째는 삶의 목적이 약간 아브라함과 차이가 있었다. 삶의 목적이 다르니까 방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건 뭘 일을 할 때건 삶의 방식이, 목적이 다르니까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대접 행위가 섬김이었다라고 하면은 롯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내가 이 동네에서 그래도 이 지역에서 꽤 유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그런 이 모습들이 여기에 은근히 뒤에서 보면은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데서 출발했다고 하면은 롯은 뭐냐, 인간적인 명성에서 출발을 했다. 요게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 개인들도, 집들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손님 대접을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제가 독일의 집회를 가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비텐베르크 교회를 갔는데, 거기 가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느낀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지금 비텐베르크 같은 경우에는 동독과 서독의 어떤 아주 그 샌드위치기,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냥 DMZ 있지 않습니까? 휴전선 부근에 그런 변방 지역이거든요. 변방 지역인데 거기가 지금도 잘 사는 지역이고 많은 관광객들이 막 찾아오는데 하루에 뭐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변방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50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느냐. 물론 관광객이 오지만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도 500년 뒤에도 건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500년 뒤에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감동을 받아서
어쨌든 큰 교회를 꿈을 가지고 목회를 했지만은 작은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감동이 저에게 와서 아주 며칠을 잠을 못 자고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선포를 했어요. 우리 교회 큰 교회 안 합니다. 작은 교회 모델이 되고 작은 교회를 돕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대형 교회가 한국에 뭐 울산에 말이죠, 몇 개 선다고 해서 울산 안 바뀝니다. 골목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부흥되고 회복이 되고 여기에서 영성의 훈련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날 때에 우리 지역이 달라지고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우리 교회에 했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목회자 아카데미를 했어요. 그래서 한 5년 가까이를 주일 저녁에 제가 강의를 했어요. 목사님들 한 20명, 40, 많이 올 때는 한 40명 이렇게 네 분이 오면은 우리 성도들이 다 자기네들이 잘 섬겨 주었어요.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각자 돌아가면서 이렇게 잘 섬겨주고, 사무치유대학도 한 3년을 했어요. 3년 정도 자꾸 해달라고 사모님들이 요청이 와가지고, 그 사모님들은 또 부엌에 들어가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사모님들이 왔을 때는 밥을 교회에서 못하게 했어요. 밖에서 사 먹자 이래가지고 밖에서 사 먹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들 주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섬기고 그렇게 했어요. 그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교회가 은혜로서워지고 또요 성도들도 물질의 축복도 받고요, 성도들이 정말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로 가득 차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잘 대접하고 잘 섬기고, 정말 우리 교회도 500년 뒤에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정말 뭔가를 볼 수 있고 좀 이렇게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모두가 세워가는 좋은 역할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루트가 있었지만은 루트 혼자서 한 게 아니에요. 루트 옆에는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멜랑이톤. 이 멜랑이톤의 교육이 지금 독일의 교육의 모든 체계를 세워서 지금도 그 교육을 그냥 체계를 그대로 본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옆에 누구가 있었어요? 협력자들이 있었어요. 협력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목사 혼자서 원맨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같이 힘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눈물을 모으고 땀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소동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어떤 소동입니까? 밤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밤에 들어와서 이제 식사하고 뭐 손발을 씻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는데 소돔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 누구의 집으로? 롯의 집으로. 왜요? 이 지금 들어온 사람들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리고 가겠다. 자, 여러분, 왜 데려갑니까? 돈 뺏기 위해서 데려갑니까? 뭐 패기 위해서 데려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우리가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도시, 소돔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영어에 소돔이라 그러거든요. 그거는 남색, 동성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돔이 그야말로 이
지금 사람들이 왔으니까 우리가 데려가서 동성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 문제는 요새 문제만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에 쭉 내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이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심판하셨다. 그래서 이 소돔은, 지금 소돔은 그 요르단 저지대의 사해 남부 수몰 지역이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해 자체가 소돔성이었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나왔죠. 자, 위에 파란 게, 위에 곤색이 짙은 게 있죠. 그게 요단강이, 여기 맨 위에 저기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뭐가 있어요? 사해가 있어요. 여기가 사해거든요. 여기가 사해입니다. 사해인데 여기에는 생물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체가 다 없어요. 여기 가면은 수영복 준비하라 그래요. 수영복 준비하는 수영 못 합니다 하면 가만히 있어도 뜹니다. 염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데요, 여기에 그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머드팩. 사해 머드팩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머드팩도 말이에요, 가격이 달라요. 가격이 다른데 똑같은 건데, 내가 이제 가가지고 우리 집 식구를 하나 사다 줬더니 말이야, 이 시큼한 거 이게 뭐냐고 다 갖다 버렸어요. 다 갖다 버려가지고 다 갖다 버렸는데, 근데 이 중요한 것이 이 사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소돔성이었다 이렇게 보고, 그 인근 부근인데,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사해가 그냥 조그마한 웅덩이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큽니다. 나중에 규모는 뒤에 가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것이, 이들이 이제 여기에 남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의 집에? 롯의 집에 쳐들어와 가지고, 롯이 밖에 나가서 이제 내 집에 온 손님을 절대 손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에 소돔성 사람들이 뭡니까? 그러면은 모두 악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9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악했다. 이게 뭐예요? 악한 것에 대해서 모두 다가 똘똘 뭉쳐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서 조금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장일치, 그야말로 만장일치로 악한 것에 동의를 하고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 사악함이 극에 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뭐예요? 갈 때까지 갔다 그런 말이죠. 갈 때까지 갔다. 그래서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뻔뻔스럽고 아주 그렇게 하나님 무서운 줄, 그 누구도 무서운 줄 몰랐다. 그런데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그 손님들을 내놔라고 하니까 롯이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시도하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시도합니까? 우리 집에 남자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딸 둘이가 있으니까 딸을 내줄게. 자, 여러분, 이 남색이 아니면은 딸 데리고 내줄게 이런 말 안 합니다. 이미 롯은 이 당시에 여기에 뭡니까? 이 동성애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것이 뭐였어? 내 딸을 줄게. 손님은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자, 우리는 두 가지 나쁜 것이 있으면 그래서 조금 덜 나쁜 것을 선택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 다 두 개 다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롯은 지금 딸을 내주는 것도 죄입니다. 그죠? 딸을 내주는 것도 죄입니다. 딸의 인생이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그렇죠?
딸의 인생은 얼마나 비극적이 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데려가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딸의 인생은 그러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는 쉽게 이야기해서 죄와는 타협과 협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대적의 상대지 협상과 타협의 상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롯은 경솔하게 내 딸 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서는 굉장히 천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겠어요? 야, 자기 딸을 내주고 우리를 살리려고 했다,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썩 좋은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소돔성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필요 없다.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이거단 말이에요. 이거 남색하는 거 이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이 위험에 처하게 되지요. 위험에 처하게 되고, 이게 여러분 군중들이 모여서요 한쪽으로, 이상한 쪽으로 막 힘을 쏟아버리면요 폭발을 합니다. 폭발을 하고요, 그 폭발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죽는 것도요 우습게 죽습니다. 쉽게 그냥 그렇게 갚부리는 것이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여기에 개입을 합니다. 천사들이 도저히 놔두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오늘 19장 11절 같이요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물은 대수하고 뭐예요? 눈을 어둡게 했다. 눈을 어둡게 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천사가 개입을 해서 눈을 어둡게 해버리고 나니까 문이 어딘지를 찾아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문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냐 하면은 이 악한 자들은 악한 일에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렇죠? 악한 일에 정말 막 너무너무 열심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겠죠. 예.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이 악한 놈들이 죄 짓는 일에 막 똘똘 뭉쳐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도 잘 안 뭉치잖아요. 여러분, 가루 중에서 제일 뭉치지 않는 가루가 있어요. 물만 들어가면 다 뭉칩니다. 밀가루 물만 들어가면 뭉치고 쌀가루 물만 들어가면 다 뭉치는, 아무리 물을 넣어도 안 뭉치는 가루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콩가루입니다. 그래서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안 뭉친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는 콩가루 집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예수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복음 밑에서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뭉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놈들은 죄 짓는데 뭉쳐가지고 그냥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난리를 지기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여러분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힘쓰고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절에 가서 보면은 천사들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입을 열었어요. 뭡니까? 여기 소돔이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멸망시킨다. 지금 멸망시키는데 이게 긴박한 거예요. 긴박한 거. 그렇죠? 긴박한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롯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구원받을 너에게 속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빨리 대피하라고 해라. 이게 엄청난 특혜를 준 거예요. 그죠? 맞아요? 엄청난 특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자, 당신 롯 너에게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다 불러서 밖으로 탈출시켜라. 예.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받은 축복이고 또 하나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죠? 지금 내가 여기 있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5분 후에 요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갈라지면 여기 몇십 명이 죽을 거 알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빨리 가자, 난리 났다. 막 그 몇 년 전에 저 지진 났잖아요. 지진 났을 때 우리 김 장로는 어디로 대피한 줄 압니까? 자기 집이 여기 쌍대빌이었나 뭐 여기 여기 있었거든, 삼산동에. 근데 차를 타고 간다고 한 게 진장동에 갔어. 진장동에. 저도 그날 앉아 있는데 우리 집이 13층이거든요. 13층인데 앉아가지고 있는데 뭐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식탁이.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다 그러는데 집 식구는 빨리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빨리 도망가자는 거예요. 도망가자고.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다리를 건너야 된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다리를 하나 건너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그거 아니까 더 관광거리, 그 지진 나는 쪽으로 지금 우리가 도망을 간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저기 아는 분이 그런데 50층에서 있다가 이제 그 지진이 나가지고 그 하니까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하니까 걸어서 내려오니까 지진 끝났더랍니다. 야, 여러분, 이런 위급한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알려서 피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미리 아는 사람의 특권이자 사명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천국을 알고 또 심판을 알면은 우리가 알려야 되는 거죠. 우리 알려야 돼. 지금 롯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알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사위 될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렇죠? 14절에 보니까 그렇죠? 알렸는데 중요한 것이 뭐지요?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 왜요? 야, 우리 장인 영감이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하니까 머리가 약간 돌았는갑다. 무슨 되지도 않는 소리를 그렇게 엄청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럴 리 없어요. 여기 까딱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농담으로 여겼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과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영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요,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자꾸 마음으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으면은 마음이 상한 날은 은혜가 전혀 안 돼. 그렇죠? 마음이 상한 날은 은혜가 안 됩니다. 지금 집에서 굉장히 막 안 좋게 하고 뭐가 있었는데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마음으로 받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 예. 여러분, 감정이 이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영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으로 받아야 내 영이 살고 내 마음이 살고 내 육신이 살고 내 생활이 살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뭐예요? 롯이 사는 거잖아요. 그죠? 롯 때문에 기회가 갔어요. 누구에게? 사위 집안에. 그죠? 맞아요? 예. 오늘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주변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능력의 파장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으면 안 돼요. 그럴 일이 없어. 이건 아니에요. 예. 아이고, 무슨 소리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사역자가 혹은 주의 종이 기도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은 절대 감정으로 받지 마세요. 마음으로 받지 말고 영으로 받으십시오.
먹기가 싫어도 한번 콕 참고 삼키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가정이 되고 삶의 그 현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롯이 소돔에서 이제 구출이 되는데 빨리 서둘러 하는데 이 롯이 잘 서둘지를 않아요. 시간은 자꾸 째깍 가고 있는데 빨리 서둘러라 하는데 서둘지를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드러내버리잖아요. 그죠? 드러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 이 롯도 비밀을 알았지만은 굉장히 여기에 대한 미련을 못 부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견디려고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사들의 호의를 통해서 16절에 보니까 급히 이제 탈출을 시켜내지 않습니까? 손을 붙잡고 이제 인도해 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누구 전도하면은 내 죽기 직전에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전도하러 가보면 죽기 직전에 믿을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죽기 직전이 언제인 줄 어떻게 아노? 그죠?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맞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예. 방실이가 그저께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이 뭐라 깨어 있으라 그러는 거잖아요. 예, 깨어 있으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는 거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롯도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까지 안 나가려고 하니까 끄집어내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특별히 요새는. 그래서 잘 해주고 이 전도할 때도 되도록이면은 그래요. 이게 해보니까 라면 김밥을 사주면은 이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 호텔 가가지고 밥 사주고 나면은 부담스러워가지고 나옵니다. 희한합니다 그게. 그 먹혀요 그게. 예. 대접 잘하면은 내가 한번 꼭 청이 있는데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나올 수밖에 없게 딱 되는 거예요. 뭐요? 소금 먹은 놈이 물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아주 극진히 상전을 오시듯이 대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회가 딱 돼서 무르익었을 때에 교회 꼭 한번 갑시다 하면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들이 되는 거지요. 자, 여기 보니까 성 밖으로 지금 나왔어요. 그죠? 성 밖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목적지를 정해 주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산이죠. 맞아요?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가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리고 또 산으로 도망하는데 몇 가지 주의점이 있었어요. 뭡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머물지도 말아라. 계속 가라 이 말이거든요. 계속 가라. 전진이야.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좌우도 살피지 말고 쉬지도 말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은 뭐냐? 죄와 사탄에게로 다시 고개를 돌리고 돌아가지 마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요, 멈추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안위해서 거기에서 안주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일편단심으로 표대인 십자가만 보고 나아가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주님 보고 가면은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님 보고 가면은 용기가 납니다. 주님 보고 가면은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 보고 가면은 실망하고 갑니다. 사람 보고 가면은 눈물 흘리고 갑니다. 사람 보고 가면은 짜증내고 갑니다. 사람 보고 가면은 힘들어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님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 섭섭하고 아픔을 가지고 왔을 때도 주님 만나서 주님 위로를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요, 부부간에 오랫동안 살아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70살이 돼가지고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안 맞아가지고, 너무너무 안 맞아가지고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래도 이혼을 하면서 마지막에 밥이라도 먹고 헤어지자 법원 앞에 가서 밥을 딱 먹으러 갔는데 생선집에를 갔어요. 생선집에를 갔는데 남편이 한 번도 아내를 안 챙겨두지만 그날은 또 소매를 거지고 막 생선이 나오니까 아내를 갖다가 이거 지금 뭐예요, 셀프 접시에다가 탁 했는데 대가리를 딱 갖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확 났어요. 당신은 헤어지는 이만한 게도 이것밖에 못하냐고. 아니 지금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갖다 줬는데 왜 그러냐고. 무슨 소리냐고. 내가 당신 좋은 거 먹이려고 내가 늘 대가리 좋다 했지. 진짜 내가 대가리를 좋아하느냐고. 사람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하는 말은 더더욱 몰라요. 여자들이 하는 말은요 진짜 모릅니다. 그 뉘앙스를 잘 챙겨봐야 알 수가 있어요. 예? 뭐 이를테면은 우리 집 식구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느 날 밥하기가 싫잖아요. 그러면 저보고 물어요. 뭐 잡술 거예요? 그거는 밖에 나가 밥 사주세요. 이런 말. 내가 이걸 한 30년 지나서 내가 알았다니까. 이게 장로님 단디 들어야 됩니다. 그거 반드시 밖에 나가 밥 먹으시는데 밥하기 싫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거 눈치 없이 이거 나 아무 깨나 줘도 돼. 이러면은 이거는 그날 점수 다 깎이 뿌리는 거예요. 있는 대로 먹자. 이건 답이 아닙니다. 아이고 오늘 뭐 먹고 싶거나 그래 내가 뭐 사줄까? 먹으러 갑시다. 이래야 이게 점수가 되는 거예요. 또요 희한합니다. 여자들은 정말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이를테면 자기가 옷이 없으면은 그냥 나 옷 없는데 옷 하나 사,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아이고 요새 봄이 오는데 아이고 누구 엄마는 노란색 그런 원피스를 입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한 남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우리는 노란 거 없나 이런다니까요. 그럼 빨리 나가지고 옷을 사줘야 돼요. 빨리 가가지고 그래야 되지. 여러분 남자들은 목적 중심이잖아요. 여자들은 과정 중심이잖아요. 과정이 중요한 거야. 남자들은 목적만 이루면 돼. 뭐 백화점에 갔다 자꾸 여자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주 다니면서 다 물어보잖아요. 다 뒤져보고. 그런데 남자들은 쓸데없는 짓 한다고. 백화점 가면 맨날 싸워서 오는 거라. 왜요? 쓸데없는 짓 한다고. 사주도 안 할 거 돈 있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돈을 좀 주든지.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어디라? 산이다. 산이다. 우리에게 목적지를 어디라?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다른 소리 듣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롯이 또 뭐라 그럽니까? 이 참 뻔때야 뻔때. 뭐라 그러죠? 저 산까지는 머니까 가까운데 좀 저 성에 가게 해 주십시오. 그 성이 어디입니까? 소알이거든요. 소알, 벨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작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롯이 착각을 한 거예요. 작은 성에 가면은, 지금 소돔은 큰 성이었고 작은 성에 가면 죄가 없는 줄 아는데 작은 성에 가가지고 정착을 결국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작다는 이유,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 작다는 이유, 그게 좋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천사들이 그럼 소활까지 허락을 한 거예요. 그죠? 소활까지 허락을 했는데 소활에 들어갈 때 성경을 보니까 아침 해가 돋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 해가 돋았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나갈 때에 밤이 되었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요 때를 잘 보세요. 때를 잘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때는 아침 해가 돋았고 이런 이야기, 응답 받았을 때는 아침 해가 돋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실험해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절름발이가 되어서 오지만은 뭐라 그럽니까? 아침 해가 돋았고. 이게 뭐예요?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승리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아침 해가 돋아오르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소돔이 멸망되잖아요. 유황불을 갖다 하나님이 내리 꽂아 버리는데, 유황불을 그냥 내리 꽂아 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곳을 아까 이야기한 염해 혹은 사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해는 크기가 얼마가 되느냐? 사해가 여러분 작은 웅덩이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해는 뭐냐 하면은 길이가 34.8km. 34. 몇 킬로요? 8km. 폭이 16km. 굉장하지요? 굉장합니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대단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지금 여기에 뭐 밑에는 엄청난 그 물질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 나중에 엄청난 돈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가서 보면은 별 볼 건 없어요. 별 볼 건 없고 그냥 들러오는 코스들로 이렇게 이제 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불과 유황으로 그냥 다 내리 꽂았을 때 거기에 모든 생명체는 다 죽어버렸다. 완전히 끝장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소돔성만 멸망된 게 아니라 그 당시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같이 옆에 있었던 고모라까지 다 멸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고모라는 그러면 뭐냐? 고모라도 중요한 것이 고모라는 뜻이 침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침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사해 남쪽, 여러분 시딤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시딤 골짜기에 5개 부족이 있었어요. 5개 부족. 그게 뭐냐 하면은 소돔, 고모라, 아드마, 또요 스보임, 소알, 요 5개가 있었어요. 요 5개 성읍 중에 하나가 고모라였다. 그러니까 지금 롯이 도망간 곳이 소알이니까 그 부근에 갔다 이 말입니다. 그 부근에, 그죠? 예, 그 부근에 갔다, 이제 그런 말이고, 여기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유황불을 받고 다 멸망을 하는데, 롯의 식구들은 지금 다 나왔어요. 롯의 식구 몇 명입니까? 딸 둘, 4배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었다. 한번 볼까요? 소금기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 하나 있지요? 저게 롯의 아내의 소금기둥입니다.
예, 저게 소금기둥, 롯의 아내 소금기둥이라고 합니다. 저기 가면은 염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제가 그냥 찍어 봤을 때는 소금처럼 보이진 않아요. 소금은 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위처럼 되어 있는데 바위처럼 되어 있어. 바위예요. 바위인데 저기 롯의 아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롯의 아내는 왜 저렇게 되었을까? 첫째는 뭐예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 뒤를 돌아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있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과거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또요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물론 과거가 없이 현재가 없어요. 현재가 없이 미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과거에 매여 살아요. 과거에 매여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를 무시하라고는 말씀을 하지 않지만은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말고 현실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롯의 아내는 왜 돌아봤을까요? 왜 돌아봤을까? 미련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잘 살고 우리가 여기서 편안하게 살고 여기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 빈털터리로 지금 나오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고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현재 막 이런 그 과거와 현재에 뒤섞여 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말씀을 어겨버린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32절에 보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자꾸 끼웃거리고 뒤돌아보고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하게 하지 말아라. 주님께 집중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롯이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이 뭡니까? 롯이 산으로 나중에는 가잖아요. 산으로 가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딸들이 아버지를 뭐 했어요? 술 먹여가지고 이게 건친상간을 일으키지요. 그래서 큰 딸이 낳은 애가 암몬, 둘째 딸이 낳은 애가 모압.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출애굽을 해 나올 때 제일 골치 아프게 싸웠던 민족이 누구냐? 암몬과 모압 사람들입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들. 이게 죄를 통해서 탄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롯이 굉장히 방심한 거죠. 방심을 했고 롯의 딸들은 그럴싸한 핑계를 가지는 거죠. 그럴싸한 핑계를 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아무것도 없이 우리 죽으면 끝난다. 아버지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손자도 되고 새끼도 되고 이게 참 우습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멸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성애를 굉장히 옹호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즉 가톨릭에서 동성애를 승인하듯이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막 파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즘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개를 기르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개 민증이 나옵니다. 개 민증이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정부에서 어제 발표했습니다. 개 민증이 나오는데
우리는 지문을 가지고 하잖아요. 개는 코에 주름을 가지고 한답니다. 코에 주름을 가지고 지문처럼 그거는 독특하게 그것밖에 없대. 그 한 마리밖에 없대. 똑같은 게 동일하게 없답니다. 예. 참 세상이 참 개판인 세상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시대가 어떻든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 눈에는 예수만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걸음걸음 위에, 가정 위에, 사업과 직장과 하는 일들과 일터 위에와 온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